악한 사람은 잘만 사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세상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나요? 오늘은 시편 10편을 통해서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한 영혼의 솔직한 외침,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믿음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질문이죠. 솔직히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질문이잖아요. 시편 기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. 주님,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?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? 이건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. 너무나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아보려는 한 믿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외침인 거죠. 자, 그럼 이 의인의 갈등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런 감정이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정반대죠.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. 이 갈등의 한가운데 딱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. 바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보는 것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은 선하고 정의로우시다.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.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, 그때 우리 영혼이 정말 깊은 혼란에 빠지는 거죠.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문장, 이게 그냥 다른 말이 아니에요. 이건 말이죠.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치열한 전쟁 같은 겁니다. 머리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이 차가운 현실을 느끼는 거죠. 바로 그 지점, 이 엄청난 거리감에서부터 의인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.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진짜 믿음이 피어나는, 뭐랄까, 기름진 땅이 된다는 거죠. 갈등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,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요, 이런 갈등을 피하지 않았어요. 욥도 그랬고, 예레미야도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냐고 따져 물었죠.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으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갈등은 믿음이 실패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진리를 향해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 악인들, 대체 그 사람들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을까요? 시편이 그들의 내면을 정말 기가 막히게 파헤쳐 보여줍니다.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요,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.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죠. 그 사람들 생각과 행동 맨 밑바닥에는 이런 가정이 깔려 있어요. 하나님은 없어. 설령 있다 해도 나한테는 신경 안 써. 바로 이 생각, 신 앞에서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, 그게 바로 악인의 핵심인 거죠.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당연히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. 내 욕망이 곧 법이 되는 거죠. 탐욕? 그게 뭐 부끄러운 건가요? 자기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입에서는 저주랑 거짓말이 술술 나오고요. 그러면서도 내 성공은 영원할 거야 하는 그런 엄청난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악인들의 정말 소름 돋는 속마음이에요. 하나님은 있었어. 얼굴을 가렸으니 영원히 못 볼 거야.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벌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는 거죠. 결국 모든 악은 바로 이 생각, 아무도 안 본다는 이 무서운 착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이렇게 정말 숨막히는 악의 현실 앞에서 의인은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요? 아니에요.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. 바로 그 절망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믿는 사람은 대체 뭘 해야 할까요? 시편은 그냥 상황이 이렇다 하고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줍니다. 이 믿음의 여정을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정직한 탄식이에요. 내 아픔, 내 질문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 거죠. 두 번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담대한 기도로 나아갑니다. 하나님, 제발 좀 움직여주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정의에 맡기는 새로운 신뢰로 이어지는 겁니다. 바로 이 기도, 이게 모든 걸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예요. 처음에는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하고 힘없이 탄식했다면 이제는
주님, 일어나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. 이건 더 이상 그냥 앉아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. 자, 이렇게 길고 힘든 영적 여정을 거쳐서 시편 기자는 과연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? 그 마지막 결론을 한번 같이 보시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. 진짜 해결책은요, 갑자기 악당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내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. 뿌리부터요. 모든 걸 바꿔버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.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 본다고 하지만 아니요, 주님.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. 이렇게요. 그동안은 안 보인다고 멀리 계신다고 느꼈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절망이 오히려 희망의 증거로 바뀌어버리는 거죠. 맞아요.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? 모든 걸 지켜보는 분,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분,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심판자라는 거죠. 우리가 보기엔 침묵하는 것 같아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거예요.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,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딱 맞춰서 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게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 반드시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입니다. 바로 이 선포,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시다. 이 고백이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꽉 붙잡아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세상의 힘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니까요.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또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. 혹시 지금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세요.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르니까요.